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편지를 여러분 아는 지인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으로 또는 추억에 남겨놓았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에는 국군장병 아저씨께 이렇게 위문 편지를 썼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계속 되어졌던 것을 또 기억을 합니다. 국군장병 아저씨께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군인들은 정말 아저씨로 그렇게 보였던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나 자녀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 부모님께 보낸 그와 같은 편지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로부터 받은 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은 살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또는 대학 시절 또는 청년 시절에 이제 연인에게 자기 사랑하는 연인에게 연애 편지를 쓰거나 또 받은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 적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나 또는 교우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주고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전부터는 오래됐습니다만은 편지를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는 것을 또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편지 대신에 손으로 쓰는 편지 대신에 이제 그 이메일로 이렇게 타자를 쳐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더욱더 간단하게는 뭐 카카오톡, 카톡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또 전자메일, 이메일, 이메시지 그것으로 또 이게 또 보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아주 가끔이지만은 우리가 글로 써 있는 편지를 받는다든지 또는 자그마한 것이지만은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카드를 받게 되면은 그것은 참으로 우리 마음에 또 감동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가 갖고 있었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내가 언젠가는 이제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들과 함께 서로 은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또 그가 원했던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이제 선교, 전도, 복음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로부터 로마 교회로부터 많은 선교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인사말로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소개하기도 하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신분과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너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인사말을 써놓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와 같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ervant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servant,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그 단어를 여러분 몰라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선교 여행을 특별히 이제 낙도 선교를 하는 그와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그 큰 배를 이렇게 사서 이제 섬마다 이 남해안, 서해안은 이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아다니는데 그 배 이름이 다름 아닌 둘로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계적인 큰 단체에서도 둘로스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 가서 선교했던 그와 같은 일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하튼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보다는 더 깊고 큰 뜻,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단순한 종이 아니라 노예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들, 그들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종이다, 또는 하나님의 종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이라고 부른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여러 선지자들, 뭐 엘리야나 또 엘리사나 또 이사야나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일컬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나의 종들이라, 나의 종이라 그렇게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 그렇게 부른 적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하면은 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을 땐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종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신다,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도 바울의 주님이 되셨던, 주가 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잠시 짚어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주 독특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로힘 또는 엘, 그와 같은 이름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고유한 명칭은 역시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면 많이 나와 있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고유한 명칭, 이 중요한 명칭을 찾아본 사람, 또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 여호와라고 일컬어지던 그 하나님의 그 고유한 명칭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고귀하고 또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바꾸어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이라, 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 나오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명칭이 어떻게 변경을 갖게 되었는가, 변화를 갖게 되었는가? 아도나이가 이제는 큐리어스, 헬라어로 큐리어스,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250년경에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거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때에 그리거로 번역될 때에 다름 아닌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 이제 큐리어스, 주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여하튼 참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졌는가? 바로 우리가 믿는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가 곧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성부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에 적용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으로 종에 관한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참으로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면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니다. 제가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여기실 때는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인격적인 종으로 그렇게 대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면 또 노예라고 하면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서 마구 대하는 그와 같은 일들, 소위 말하는 그 갑질하는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나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들은 참으로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들여서 참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종으로서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들은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주님을 섬겨나가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겨나갔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겸허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할 일을 다 해나가면서도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그렇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해 나가지만 결국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참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삶 가운데서 많은 이 자존심 때문에 겪는 아픔을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준다면은 또 험한 말을 또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의 그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와 같은 말을 들을 때에, 그와 같은 삶의 환경에 처할 때에 그와 같은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일컫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 대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자마자 자기 자신을 사도라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천한, 미천한, 아주 그와 같은 처지에, 낮은 처지에 있는 그와 같은 자를 일컬을 때 우리들은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 이어서 사도라고 하는 말, 참으로 존귀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던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특별한 권위와 권세를 지닌 신분을 지금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떠한 자가 사도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렇게 하셨을 때에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12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사도라 불렀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3년 동안 특별히 교훈하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의 사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지상에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 사도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사도라 그렇게 일컫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3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사역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부르셔서 그를 회개케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주셔서 사도라 그렇게 일컫게 하신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상에는 사도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만 캐톨릭이라든지 특별히 현대에 이르러서 참으로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인 아이합 이와 같은 단체 가운데서는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성경을 참으로 왜곡하고 곡해한 것이 됩니다.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는 바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바로 그 터가 이제 되게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참 잘 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은 더 이상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없으며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교회에 참 아주 중요한 초창기에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단회성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도 우리들처럼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택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들을 핍박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참으로 박해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그 선상에서 다마스커스 선상에서 다메섹 선상에서 그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바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고, 회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서의 그 모든 자격을 참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고 특정함을 입은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참으로 회심하게 하시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참 그 나라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3절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까지 보십시다.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다름 아닌 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것을 우리들은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지자라고 하면은 주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문서 선지자들인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들, 그리고 12 또 소선지자들 그 이후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선지자들만 선지자로 우리들이 여기기 쉬운데, 실제로 보면은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그들도 물론 선지자이지만은 그 이전에 있었던, 또 그와 함께 동시에 사역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그리고 다윗도 역시 선지자였었던 것을 또 우리들은 또 기억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거기에 최초의 복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2장과 또 15장, 17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씨는 다름 아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 나와 있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름 아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역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나와 있는데,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이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참으로 예언했던 그 인물이 오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참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아들 했으니까 이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이제 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만방의 온 세계에 선포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는, 또 그와 같은 대조적인 것은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다, 또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자들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신성도 갖고 계시고, 완전한 신성도 갖고 계시고, 또 완전한 인성도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서 많은 참으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엄청난 참으로 순환을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참으로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의 참 비참한 생애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후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참으로 낮아지신 그와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신 후에 참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교회에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결의 영으로서 높아지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은 그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죄와 불이
율법의 저주, 그 사악했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갖게 될 것이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참으로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블레시드 호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고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전 참으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내다보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서 있을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도 참으로 참 썩어질 몸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양과 감사와 또 그분과 그 교제와 또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또 평강이 있지만은 그 이상으로 놀랍게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같은 복락을 우리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의 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또는 오는 세상에서 영적인 이와 같은 모든 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들이 얻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들의 죄가 참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그 큰 일을 우리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의 핵심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